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없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복음의 본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선포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선포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습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바다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많은 어촌 마을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그런 어촌 마을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어부들은 이 가버나움으로 많이 모이고 흩어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가버나움 주변에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시몬과 안드레를 이미 전에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던 두 제자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바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안드레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따라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초면에 예수님이요,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만남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했고, 시몬 역시 예수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를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칭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이들을 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들은 어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혔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이 안드레와 시몬도 실망하며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고 어쩌면 믿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어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예수님이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는 마치 이 말씀, 이 부르심만을 기다렸던 것 마냥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비슷한 일화가 21절과 22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과 반나절의 시간을 보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이 그 형제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동일하게 알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야고보와 요한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19절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대로 이 요한과 야고보도 동일하게 부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아주 짧게 한 가지 사실에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안드레, 요한, 그리고 어쩌면 야고보까지도 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은 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노라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많은 신앙의 활동도 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믿느냐 하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또 그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수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신자와 성도와 제자가 교회 안에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것인지 성도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생계를 내팽개치거나 혹은 가족을 버려두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계를 내팽개치거나 가족을 버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지만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며 예수님은 그냥 믿음의 존재로 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도저히 바뀌지 않고 이 땅의 부조람과 부패함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믿는 자는 많지만 따르는 자는 적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때문은 아닐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포기와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선뜻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그렇게 과격한 헌신과 결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성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내실 때,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며 믿는 신자,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았고 경험했지만 믿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지 못하며 믿음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냈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주님 앞에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삶의 가치가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이 땅과 이 땅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국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이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힘과 위로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손길을 더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돌보아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